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참배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죠.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이 이제 보인답니다. 여러분도 눈을 좀 감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소중한 순간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둡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 때에 삶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함께 교독하셨던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한 인물이 아니라 좀 몇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밤새 사내들인과 헤롯과 빌라도와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정말 짐승처럼 끌려다니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재판 받으시는 고통의 마지막 밤을 보내신 이후에 새벽녘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는 중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보통 성경의 기록은 자식보다는 이제 부모의 이름을 먼저 나열을 하죠. 그렇죠? 누구의 아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가는 이 시몬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이제 정확한 건 어딘지 알기 힘듭니다만 이제 아프리카 북쪽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자식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아들을 설명하려면 누가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를 소개해야 아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저희 부친은 누구십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이 기록은 아들들 나열한 걸 보면은 누가 유명한 거예요? 아들이 더 유명한 거예요. 이제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는 더 유명했다기보다는 아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두 명의 이름을 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트도 그걸 지지할 만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어쨌든 1세기에 기독교 내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분의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고향은 이제 구레네 사람인 것이고요. 아프리카 북쪽에 이제 거무튀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서 온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아프리카라고 다 시골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시골 변방의 사람입니다. 그가 지나가다가 이제 무리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십자가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정말 기진맥진하신 상태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어요. 이 상황을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성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150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 십자가의 무게가 그러면 70kg 이제 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겠죠. 예. 아주 기운이 좋은 우리 몇몇 분 빼고는 대부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길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라 가지고 14번에 걸쳐서 멈추시고 지나가시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고난의 길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고 그 어떤 이 죄인들의 죄에 대한 중보의 부담과 고통을 이제 채찍에 맞으시며 견디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십자가가요. 그분은 또다시 뭐 하셨어요?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고 그랬어요. 또다시 졸도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졸도하셨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록해 놓진 않았습니다만은 화이트는 졸도하셨고 다시 졸도하셨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어쩌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십자가 주위에 세 명의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은 오늘 우리가 처음 살펴볼 사람은 이제 시몬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 경험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저희는 누구냐면 로마 병정들이겠죠. 그렇죠?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야 네가 져. 네가 대신 져.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더 이상 못 지게 되신 거예요. 쓰러지시고 졸도하셔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라고 뽑혔을까요? 우리 어떤 지금까지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뭐 뽑혀보신 분 계세요? 누가 뭐 사회자가 뭐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뽑혀가지고 봉변 당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좀 있긴 있었어요. 앞으로 나오라 그러고 막 춤추라 그러고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 곤혹스러운 경험들인데 뭐 왜 그런지는 저는 모르죠. 뭐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나를 왜 불렀어? 이렇게 한 거라고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뽑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말이에요. 시골에서 올라와 억지로 잡혀간 사람인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사람의 조건 중에 유대인은 안 돼요. 유대인이 왜 안 될까요?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 고심했는데 로마 병정들이요.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는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면 유월절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유대인이라면 짐을 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고 능력이 좀 부족해서 찍히고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렇죠? 뭔가 미달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선별되고 뭐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들 틈에 나만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나만 모자라니까 너 나와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뭐 군대 가면 이제 그 키 좀 큰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보낼 때 있거든요. 근데 까치발 들고 이렇게 섰다가 너 나와 이렇게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뽑힌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표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 피부 색깔이 아니라 표정이 달랐다고 하이슨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때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해 길을 비키라는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런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 발길을 멈추었다. 누구는 욕을 하고 누구는 그 욕하는 걸 보고 놀라요.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당연히 되죠.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이제 화이트는 연민을 느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런 표정이 티가 나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속에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쳐다본 거예요.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뭐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이 처음 한양 구경을 왔어요. 서울역에 처음 내렸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어. 그래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 안 나는 척 하는 게 다 티가 나죠. 그렇죠? 비행기 처음 타본 사람 신발 벗고 탄다는 얘기처럼 티가 나는 거예요. 그건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금방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비싼 옷을 입는다고 내가 갑자기 뭐 부자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어떤 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금방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골뜨기에다가 물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문화를 전혀 모르고 저 사람 왜 얻어맞고 저렇게 피를 흘리고 얻어맞고 가나 이렇게 불쌍히 쳐다보다가 야야 너 촌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구레네 사람이 끌려간, 시몬이 끌려간 이유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혹은 겉으로 드러난 어떻게 보면 그 팩트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억지로 잡혀갔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을 허락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대요.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 누굴 믿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몇 분 제가 알아요. 딸 하나 잘 둬서, 막둥이 하나 잘 둬서 그리스도인이 된 가족이 왜 없습니까? 있죠. 이 집이 그런 집이에요.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성경은 억지로 끌고 가기 시작했는데 화이트는 그의 삶에 대한 정리를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가 즐겨 감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 결국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뭐 시골 촌사람이라 잡힌 것 같고 운이 없었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태생이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어떤 면에서 처음이자 때로 마지막에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억지로 강제로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노예처럼 뭔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일 수 있어요. 뭐 요즘은 그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종종 어휴 내가 너를 뭐 낳고 싶어 났냐? 예? 뭐 왼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 엄청난 폭력인데 그때는 뭐 그게 그런 줄 알고 컸어요. 근데 보세요. 부모는 의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자녀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잘못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을 시몬은 회심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혹 여러분께서 원치 않은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혹은 우리의 가정을 혹은 내 개인의 삶을 때로 부모님의 건강을 혹은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자꾸 남들이 지지 않는 십자가, 더 큰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감사와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들어서 알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지기 시작한 십자가를 할지라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짓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주변의 두 번째 사람은 뭐 지난주 사경의 강사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에는 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이유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편의 강도가 회심한 강도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자꾸 오른쪽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어느 쪽인지.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가 이제 한편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집하고 한편 강도는 뭐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 상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날 이제 이 사람이 뭐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물론 아니죠. 오늘 내가 너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성경에 가장 확실하게 구원 약속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던 삶을 고집해요. 완악한 삶을 반성하거나 멈추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삶의 궤적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완악함을 가지고 이 강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한 불만, 내 태생에 대한 불만,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가 메시아면 구원해봐. 그리고 조롱한 거예요. 아마 위에서 기운이 남았으면 침을 뱉었을 거예요. 아랫사람들한테. 내 침이나 먹어라 그러고. 그렇게 거칠고 자기가 살아오던 삶을 계속 한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근데 반대로 한 명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한 뭘 해요? 회개와 후회를 해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나는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입니다. 회개한 과거 강도의 이력을 보시면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 사람도 과거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요? 보고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랬어요. 이걸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방해가 된 거예요? 저를 보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자가 혹은 교회 지도자가 방해가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시험거리가 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제사장과 관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신실히 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이율배반적인 저 모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예수를 믿고 알았지만 이 제사장과 그 사회 지도적인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서와 또 회개와 양보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뭐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공격하고 싶은 거, 이 사회에 대해.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 드린 것과는. 이랬든 저랬든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지 않는 이유를 뭐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타겟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인 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어떤 문학의, 종교계 여러 인사들을 보고 내가 바르게 살지 않을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회의 영향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그는 첫 번째 기회가 있었으나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 말 그대로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해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목했다는 게 중요해요. 화이트는 이때 이제 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아주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뭐를 표를 딱 찍듯이. 아니 마지막에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이제 죽기 바로 전인데 뚜렷이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그분의 태도가 자기와 같은 불의의 사람과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전에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본인의 말씀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걸 그분의 태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깨우침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회상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됐다 그랬어요. 고리가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기억, 좋은 기억, 감사한 기억,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건들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이 고리가 얼마나 약하냐 하면 제사장 한 사람의 속상한 눈빛, 관원 하나의 무시하는 말투,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모순적인 태도에 이 고리 하나가 어떻게 돼요? 때로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상처받은 그 기억을 자꾸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회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같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옆에서 돌아가시고 계세요. 숨을 헐떡이고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뭘 걸었어요? 내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스럽죠. 근데 어차피 죽는 마당이에요. 그러니 고민되지만 뭐 한 거예요? 희망 쪽에 내가 내 삶을 던진 거예요. 아니 어차피 생명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생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옳은 거를 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에라 마지막인데 막 살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정말 표독스럽고 말이에요. 독을 토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저주하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고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빈낙도의 삶이 아니에요. 고민 없고 걱정 없고 긴장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괴로울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어느 쪽을 택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쪽을 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내가 받았던 은혜, 그걸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서, 번역이 좀 내역적이죠? 영혼이라는 시간을 이제 공간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시간에 벼랑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편 강도가요. 벼랑에서는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죽음 너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한편 강도는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서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그 나머지 작은 삶을 예수님을 붙잡는 데 쓴 거예요. 이 선택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렇다고 이런 모험을 즐기지 마십시오. 이 강도는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즉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의 삶의 열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행복한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을 죄송하지만 허비한 거예요. 물론 마지막 길을 잡았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길 원하세요? 어른들 연세 많이 드시고 예수님 믿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어린아이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기억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물론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도 영혼의 가장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강도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켰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서로 앞다투어서 주님 주님 그렇죠? 자기 옷을 밑에 깔고 얼마든지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승리의 입성 때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십자가를 같이 졌던 시몬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사람이 더 있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경에 이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눈물 흘리는 많은 믿음 좋은 여집사님들이 계셨죠. 근데 성경이 그분들은 이제 일단은 기록을 자세히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벼랑에 선 것 같은 회개한 강도의 느낌 비슷한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느낌은 어떠냐?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난 늦었어. 요즘 유치원 때부터 밀리면 늦는다며요. 제가 오래전에 음악과 관계된 책을 봤는데 말이에요. 이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어떤 부모가 이제 물었어요. 이 바이올린 이거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몇 살부터 시작했냐? 그때 7살에 시작했다. 너무 늦었습니다. 바이올린 머슬이라는 게 있다나 머슬은 이제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한 이게 근육이 5살 때부터는 해야 된대요. 이거 제대로 된 의학적인 생리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랬어요. 제가 늦었구나. 우리 아이들 늦었으니 시킬 필요 없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태어난 지 5살밖에 안 되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안 하면. 물론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로 들을 수도 있겠죠. 요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나요? 난 바로 살기에 너무 늦었어. 난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어. 우리 가정은, 우리 관계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 회개한 강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연약한 가정은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한 죄된 모습들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아멘이라고 하기 너무 늦지 않았어요. 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우린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어요. 강도가 만약에 비교했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강도와 자기를 비교했다면 회개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교만했죠. 하에서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보다 이 강도의 죄는 가벼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보다 깨끗해 라고 할 수 있었어요. 사람과 비교하면 사람은요 2가지밖에 없어요. 자랑하든지 우울감에 빠지든지 밖에 없어요. 우쭐과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잘난 줄 알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위축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누굴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그래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 죽어가는 주님을 앞에 두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지막을 맡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날마다 느끼는 죄책감, 양심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감동, 흔히 말할 때 자연, 천연계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속 깊은 곳의 울림과 깨우침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하고 좋은 것들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처럼 벽에 뭐 그림 한 장만 봐도 우리가 찔림을 받잖아요. 근데 또 완악해진 사람은 또 거기에 또 웃기지 마 그러고 써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죄된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에 순종하며 반응하지 않으면 우린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성령은 비출 수 없는 어둠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이제 로마 백부장인데요. 마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면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진짜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네. 라고 이제 이 백부장이 고백을 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어쨌든 개인의 구주로 고백한 것과 달리 이 백부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람은 대개 자신이 속한 곳의 문화와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이게 참 두렵습니다. 사람은 이 문화에 자꾸 물들게 돼 있거든요. 처음엔 어색하죠. 낯선 곳에 가면 처음엔 어색해요. 촌사람이 서울역에 딱 떨어지면 막 티 달아 혼자. 근데 몇 주만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뭐예요? 한 10년, 20년 사는 것 같은 흉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낯설고 힘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고 물이 들어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적응자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의 부적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회에 끝까지 뭐 하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악한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 길들인다는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나쁜 말이기도 한데 길들이는 건 한마디로 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본문의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문화에 어떻게 물들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이니까 이제 부하들이 뭐 이제 100명 있다고 백부장인데 지금 그 자기 부하들이 혹은 자기 동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동료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너 또 뭔 죄를 진 거야? 네가 왕이야? 계속 조롱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료들이 병사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거친 욕설을 내뱉을 때 같은 제복을 입었던 로마의 똑같은 군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이란 건 이렇게 오묘합니다. 같은 곳에 같은 거를 보고 들어도 전혀 다른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별 생각 없이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지 뭐 군인이 뭘 그런 생각만 하고 평생 살았으면 그렇게 해서 백부장 됐으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런 생각과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해요. 그거 참 되게 안 죽네.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 아이들이 생각이 많은 건 질문이 많은 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 익숙하다 보면 자꾸 뭐가 줄어요? 쫑클 먹으니까 질문이 줄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뭐 질문했다가 한번 야단 맞고 그 다음에 질문 잘 안 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훨씬 똑똑해질 수 있었는데 그날 쫑클 한번 먹고는 그냥 질문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외부의 상황 혹은 내가 하는 일, 내 군인이라는 처지, 로마 제국하의 피지배민들이 정범민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직업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하면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 사람의 태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뭘 했다고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타락하냐면 생각을 멈추면 타락합니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단력은 어디서 오냐면 생각하는 힘에서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보와 통계나 근거를 근거로 이렇게 자꾸 뭔가 말을 하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며 사셔야 돼요. 뭐 자꾸 반항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반항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이것이 그런가요? 자꾸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체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적용을 하고. 내 안에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은 비록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집행관이었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했지만 사형수의 태도를 보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네? 내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일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게 중요해요. 보고 모두가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보고 모두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귀에 속삭이듯 작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대가 울리듯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고 두리번거렸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한 거야?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방인에게는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고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줄어드는데 사실은 고민이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그게.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형을 집행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아, 나라가 벌에서 죽는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구나. 국가가 시키는 게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힘이 곧 정의가 아니구나. 죽음 앞에 저렇게 초연하고 거룩할 수 있구나.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생각하고 고민한 것입니다. 남들이 웃을 때 웃지 않고 남들이 당연히 여기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종이나 머슴으로 스스로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2차 대전 때 전범 재판을 했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의 이슈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질문이 이겁니다. 물론 뭐 전범 재판에 회부됐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죄가 컸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난 시키는 일 했다 이거예요. 난 저 미스터 히틀러가 시켜서 난 했다 이거예요. 난 시키는 일 했는데 내가 공무원인데 뭐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런 논리 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전범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물 수 있냐? 저 사람은 상급자가 아니고 하급자인데. 그럴듯하잖아요. 너 때리라고 해서 가서 때렸는데 내가 뭐 주먹이 뭐 잘못했어요. 생각이 없는 주먹인데 나는. 근데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뭐 결국 이제 뭐 전범 재판은 결국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럼에도 이제 재판을 해서 사형을 많이 당했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지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역작을 썼는데 거기서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진다는 거거든요. 전제 요건이 뭐예요? 별 생각 없이 사는 인간들은 악한 일을 하라는 문화 속에서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상도 좀 뭐 반론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뭡니까? 생각할 능력이 없는 평범한 관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질 수 있는지를 제기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는 안식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생각 없이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생각 없이 재림을 준비할 수 없어요. 생각 없이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생각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인 백부장, 아프리카 사람 시몬, 유대인 강도, 다 인종과 국가가 다르죠? 그렇죠. 다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계급이 달라요. 놀랍게도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주변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의, 하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몬에게서 긍휼의 시선을 배우고, 강도에게서는 미루지 말아야 될 회개를 배우고, 백부장에게서는 내가 속한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준비한 이야기 잠깐 다 드릴게요. 이철환이라는 동화 작가가 각색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겨울밤에 이제 만두집에 문이 스르륵 열리고 꾀재재한 꼬마 아이가 이제 머리는 세집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게 환영을 해줬고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좀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따뜻한 만두 만들어 줄게, 데워 줄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피멍이 든 얼굴에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반년 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걸 걱정하는 이제 만두가게 아저씨가 저녁마다 아이를 만두가게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두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못난이 만두라는 건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팔지 못하는 만두를 이 가난한 아이, 배고픈 아이에게 불러서 이거 어차피 못 파는 거니까 가서 엄마랑 먹으라고 이제 매일 주는 거예요. 팔 수도 없는 놈들이니까 너라도 먹으니 얼마나 좋으냐. 감사하고 다행이지. 아이에게 이제 쓰다듬어주고 이제 봉투에 남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잘 가라. 내일 또 와.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매일 그렇게 저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연의 내용은 사실은 이 만두집 아저씨가 옆구리가 터져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일부러 만든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를 모시고 사는 아이에게 만두집 아저씨는 부인도 모르게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실화인지 동화인지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 사람 백부장, 아프리카 사람 시몬, 유대인 이 강도 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 못난이 만두를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못난이 만두의 이름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억지로 달리셨습니까? 도망가다 잡혀서 달리셨습니까? 자기 몸을 일부러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십자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잘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 지금 선택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룩한 조급함을 때로 느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후회 없는 선택은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누구를 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택한다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 그 사랑의 소리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